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가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애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우리 본당도 이제 뭐 크게 변화는 있구나. 저 화장실 앞에도 지붕도 얹고 근데 오늘 전례복이 또 도착해가지고 처음 개시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큰 본당이나 뭐 한 본당에서 뭐 전례복 그건 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대촌이 항상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본당이다 보니까 봐가지고 또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조율해서 차츰차츰 하나씩 또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빵의 기적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성찬례 미사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만찬 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미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미사 때 라틴어로랑 그렇게 드리는 미사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셨다. 남은 조각을 모았다. 이것은 지금도 미사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미사가 원래는 미사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주님의 식탁이라고 불렸고 감사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서 미사가 감사제로 불리다가 5세기경의 신자들이 미사라고 그렇게 쉽게 부르면서 지금의 미사라는 단어가 통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미사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빵의 기적에서 이미 성찬례가 세워졌고 그러면서 그 미사의 첫 번째 의미는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구원의 의미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갖춰야 될 덕목으로는 감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감사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요한복음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빵의 기적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2번 나오죠. 그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고, 빵 7개로 4,000명, 장정만도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그렇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마테오복음은 14장 또 15장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고, 같은 내용을 약간 5,000명, 7,000명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글이 2번씩이나 실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명확한 구분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을 2번 베푸셨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이 빵이 없다라고 걱정을 하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남았더냐? 내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남았더냐? 벌써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냐라고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빵의 기적이 2번 일어났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이게 2번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빵의 기적이고, 2번째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빵의 기적이다라고 구분해서 우리들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5,000명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번역을 하면서 그냥 같이 써버리고 있어요. 광주리와 바구니.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12광주리. 다음 장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다음 장을 가게 되면 4,000명을 먹이시고 모아드렸더니 7바구니라고 굳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광주리라고 번역되는 것과 바구니나 같은 것 같지만, 광주리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를 써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광주리라고 번역되는 코피노스는 뭐냐면 그냥 바구니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정결례 도시락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죠. 코셔라고 해가지고 고기도 돼지고기는 못 먹고 채소도 뭘 못 먹고 물고기는 뭘 못 먹고 이렇게 구분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먹게 되면 이방인들 음식하고 섞이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행기 탈 때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따로 들고 가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접촉만 해도 이게 내 음식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코피노스라는 이 12광주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 도시락 바구니를 의미하는 단어고, 7바구니라고 하는 그 바구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냥 일반적인 바구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징적으로 5,000명에서 5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숫자예요. 어디에 쓰일까요? 모세 5경. 5가 아주 중요한 숫자로 쓰이겠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죠?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5잖아요. 그런데 12광주리면 12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또한 상징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정결례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빵의 기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단어는 빵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죠. 7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7은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7 바구니가 남았어요. 일반적인 바구니.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냥 행운의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 민족 수를 7이라고 해요. 히타이트, 여부스, 가나안, 또 이런 종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몇 민족? 7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이방 민족은 상징하는 숫자는 몇이에요? 7이에요. 그래서 빵 7개로 7 이방인들의 바구니가 남았죠. 4천 명을 먹였잖아요. 사자는 보통 성경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동서남북 사방 의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베풀어졌다라고 그렇게 복잡해요. 그렇게 이제 빵의 기적이 2번 이루어졌다. 같은 이야기를 그냥 2번 이렇게 그냥 실수로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명확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명확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 빵의 기적이 서로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2차례가 언급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에서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5천 명을 먹이고 몇 코피노스가 남았더냐? 내가 4천 명을 먹이고 몇 스피리스가 남았더냐라고 당신도 그 단어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열심히 열렸네.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뭐 단어는 그리스어의 단어나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그래도 뼈대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유시간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 모른다 맨날 그러는데, 뭐 코피노스나 스피리스나 그런 건 몰라도 아니야 빵의 기적이 2번 일어났어 해가지고 딱 뼈대만 설명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갑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그냥 들어보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드레아가 했던 그 말입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말이죠. 그죠? 어제 복음과 연결지면, 어제는 미사가 없어서 제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땅의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또 자주 쓰는 말이죠. 이게 효율이 있겠어요? 이게 경제성이 있어요? 이게 타당해요? 이게 딱 우리가 쓰는 땅의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뭘 하셔버렸어요? 기적을 일으키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그죠? 비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이에요. 땅의 논리로 따지면, 땅의 말로 따지면. 하지만 하늘의 논리는 전혀 땅의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불러 일으키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잖아요. 무슨 물건적인 것도 있고 봉헌도 있고 하지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지긴 하겠습니까?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그거 재료를 가지고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도 성당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사실 해도 티가 안 날 것 같아.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걸 하라 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불러일으키신다. 솔직히 따지면 우리 대천성당도 그 증거 아니에요? 제가 진도에 있을 때 발령장을 보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세상에. 그때도 지금 신설이 2번째인데. 하고 왔더니 신자가 몇 명? 14명, 30명. 딱 도착해서 처음으로 미사를 드렸더니 14명 오셨어요. 주교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주일 미사는 몇 명 나왔는가? 그래서 14명 나왔습니다. 12사도보다는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전혀 그러잖아요. 비효율적이죠. 여기서 성당을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게. 그때도 드는 생각이 딱 뭐예요?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소용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대천성당 본인이 증거이듯이 여러분도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간혹 우리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이걸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포기를 해버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그 작은 거라도 드릴 수 있을 때 하느님은 그걸 가지고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2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고 성경의 배경적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대답과 그걸 가지고 큰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불러일으키신 하느님의 응답과 사랑과 함께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